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신을 꾸짖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울 때부터 존재했던 고대의 해양도시, 지중해 해양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의 휴식도 보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하신 휴식처가 이방인의 지방이다. 이방인 지방이라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방인들의 땅은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휴식 방법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곳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상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땅에 피어난 믿음을 통해서 누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인들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던 이방인 여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널리 퍼져 있던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잘 퍼질 수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소문을 들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인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저에게도 두 딸이 있지만 이제 곧 태어날 아이까지 해서 두 딸이 있지만 이 사랑스러운 딸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냉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이 이방 여자의 요청에 대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나선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휴식을 취하러 왔는데 뒤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고 그냥 보내자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자 그제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인종차별적인 발언처럼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불쌍한 여인에게는 너무 잔인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받은 메시아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인한 대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 파송 보내실 때에 이방인들의 고을로 가지 말고 유대 고을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원칙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고수하신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이 원칙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에 파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인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간절한 요청에도 선교 원칙을 고수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을 들은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더 심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이 여자를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을 개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경멸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비록 그것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여자를 향해서 개라는 호칭, 경멸적인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자를 경멸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애완견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경멸스러운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문학에서는 개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으로만 사용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개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만질 수 없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부정한 개와 같기 때문에 메시아가 주는 떡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부정한 이방인, 부정한 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개라는 비유, 그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부스러기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먹인 이후에 남은 부스러기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하지 않느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여자가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충격적이게도 제자들의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적은 믿음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도 적은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 여인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지쳐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휴식을 취하러 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본래 어디에서 기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기대하고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유대의 고을들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땅, 갈릴리 땅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사단의 종자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여자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 유대인들의 불신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선순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부정한 흉악한 귀신이 그의 딸에게 들렸던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스로 정결하다고 여기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땅에 큰 믿음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그것이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이방 여자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그는 자기의 딸과 자신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부정한 자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실상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개와 같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